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라 사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선한 사랑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살피고 또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무신령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갱신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를 살피고 있는데 이 도르트 신조를 보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뒤틀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으로 믿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신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을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것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참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들으십시오. 시편 86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가 뭐예요? 주의 길이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내게 모아소서 가르치소서.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따라서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영어로 I will walk in your truth. 나는 걷겠습니다. 당신의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도를 따라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행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랜만이어서 틀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네.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게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무슨 부르심? 외적 부르심. 따라하세요. 외적 부르심. 왼쪽 그릇이 제가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죄된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전 뭐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저는 외적으로 부르는 거고요. 외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 듣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내적 부르심.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유효적, 효과적인 부르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부르심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르심 들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부르심을 듣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주님이 다메섹 두산에서 만나주셔서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너는 지금까지 나를 뭐했다? 핍박했다. 넌 그 자리에서 이제 뭐해라? 떠나고 이제 나는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너를 세우겠다. 넌 나를 쫓아. 뭐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모양 다양할 수 있고 또 그 과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다양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러한 부르심이 반드시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뭐예요? 나는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러주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하게 되냐면 따뜻 응답하게 된다. 여러분 불렀을 때 응답 안 하면 정말 짜증이 나죠. 맞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시체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사실 응답할 수 있는 은혜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11장을 예를 들어보겠는데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시면 43절 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자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뭐 하십니까? 여기 보면 부르셨죠? 근데 중요한 건 시체였어요. 이 시체를 부르면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44절 보면 죽은 자가 뭐 했대요? 나왔대요. 그리고 움직였대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면 뭐예요? 이 뼈가 지금 뭐에 있다 지금? 살아있다.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죽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신령을 의미합니다. 맞죠? 근데 어느 정도 죽어 있냐면 뼈가 되었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뼈가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한 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소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따서 대언하라.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대언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탁 선포하는 거죠.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를 받으라 했더니
뼈들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하나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줄이 돋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군대를 이루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응답을 반드시 요구하는데 이 응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응답할 수 있는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능력까지 부어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죠.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를 다시 소생시키셨던 것처럼 아모모게가 이 죄된 자리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고백 속에,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 살고 있는, 그 몸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죄된 삶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혐오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이 알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반응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자로서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다시 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뭐했다? 죽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죽어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혹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죽어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죽어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요, 육체적 호흡이 멎었다는 게 아니라 뭐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죄밖에 지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이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진단표인데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가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풍조. 내가 지금 죽어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 가족들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죽어있는지 안 죽어있는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과거의 세상 풍조를 뭐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너는 너의 지적 본토 아비지를 떠나. 이게 단순히 고향 떠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고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삶의 패턴들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우르는요 우상 숭배 공장이었습니다. 먹는 것 빼고 자는 것 빼고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돈이라는 우상이 있고 쾌락이라는 우상이 있고 하나님 말고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너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거기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어있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 재정 계획, 내 삶의 계획, 내 학업 계획, 내 결혼 계획,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침을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맞죠? 모든 불신자들은 기준이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이에요. 맞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 왜 이거 했니?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풍조, 이러한 세상 풍조와 이런 삶의 패턴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도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존재는 뭐냐?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세 번째 특징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공중의 권세의 잡은 자는 뭐 했으니? 따랐으니. 결국 여러분 그런 삶의 배후에는, 그 영적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여러분 안에 대놓고 드러내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 속에 잠복해서 여러분들 안에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전화로 어떤 전화가 와서 이제 확인한 차 이렇게 전화했더니 누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상담받으려고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전화 받다고 하니까 어쩌고 인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상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 안에 이상한 게 있대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은 계속 반대로 끌고 가려는 영적 세력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귀신적인 현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끊었는데 번호 저장해놨는데 근데 귀신이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마귀는요 보통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섬겨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 하는 이 일반적인 모터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된 삶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셨죠? 근데 왜 변화가 되지 않죠? 죽어 있습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유욕해 하시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1절 2절 3절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자각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이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 이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가족들 안에서 세상 풍조에 속한 말들을 딱 저한테 할 때 그걸 제가 듣게 될 때 제 영혼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게 저 사람의 결말이 되면 안 되는데 물론 저는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지체들 안에서 정말로 거듭난 신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요? 저한테 이런 걸 상담하거나 혹시 대화 가운데 제가 이걸 듣게 되면요, 제 영혼 안에서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런 탄식이 딱 나오는데 막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 이 세상 풍조에 속한 얘기들을 하고 있든가 하나님의 나라 의에 관심이 없는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제 영혼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야, 저게 저 사람의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게 저 사람의 결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더 통곡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른 뼈 같다는 인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내 아들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보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에스겔 37장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처럼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를 놓고요?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놓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으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시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요, 죽을 때요,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청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망, 임종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임종 선언을 듣는다. 이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은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데 뭐는 살아있는 거예요? 청각. 그때 의사가 사망 선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그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으면서 삶을 딱 내려놓게 된다고. 물론 우연히 살게 돼서 이제 고백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어쨌든 간에 미미한 생명이라도 있으면 뭐는 할 수 있냐면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라고 해요? 시체라고. 여러분들 자신이 시체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하나님. 자,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따라서 살리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만한 말들을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살릴 능력이 있다 없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포악자이고 박해자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상숭배 공장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순복시키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일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탁월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울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예수님 부활 누가 시키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로 육적으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육적 부활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부활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꼭 경험해야 돼. 우리가 이걸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능력이 주님 안에 있으면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알아야지 뭐하니까요? 구하니까요. 자, 에베소서 1장 가보십시오.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능력의 지극히 크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뭐하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19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너무 크셔서 그 능력이 딱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게 돼요? 믿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적인 것에 반응하게 되고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시체 같은 내 삶이, 내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죄된 삶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능력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뭐만 하면 됩니까? 결심만 하면 됩니다. 일명 결심, 나중에 결심 중생론까지 나옵니다. 인간이 결심만 하면 그 사람 중생하는 거다. 이게 한국교회 영적 주류를 흘렀고 교회 안에 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를 사모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적 동의, 신앙 고백서에 지적 동의한 것을 뭘로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체를 투성인 거예요. 왜요?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교회 안에 시체들이 득실득실하게 되었고 당연히 시체들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있는데요. 그건 위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을 구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님 그 은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따라서 우리를 강력하게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저항할 수 없게끔 부르세요. 너무 이게 강력해서 주님 저 싫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불러주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강력하게 부르면요. 우리가 로봇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놀랍게도 주님은 강력하게 부르시는데 또한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강력하게 불렀는데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행동은 하겠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 상관은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욕하고 그러니까 마음 따라 행동 따라 위선자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110편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인데 진짜 그 찬양 한번 가사를 좀 이따 띄워주세요. 110편 3절 110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따라서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가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 때도 되고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모든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권능을 갖고 계시는데
그 권능의 핵심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셨다? 부어주셨다. 그래서 권능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무엇이냐면 강력하게 회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게 불러주셔서 시체들을 다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물이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특별히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거이 헌신하니.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따르게 만드세요. 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싶으시죠? 네. 근데 안 되시죠? 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여러분 조금 변화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 보십시오. 즐거이 헌신하니 무슨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새벽 이슬이 뭡니까? 이슬이 왜 생기는지 아시죠? 오늘날의 과학이 발달해서 이슬이 왜 생긴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이슬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온도로 내려가면 당연히 물방울이 맺히게 돼요. 우리 과학적으로 다 알아요. 모르십니까? 과학 공부 안 하십니까? 승현님 알죠? 저도 알아요. 아 그래요? 넌 아직 안 되었어. 우리 이걸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슬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는 알 수 있어요? 이슬의 결과물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밀스럽게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바람이시다. 그리고 바람은 어떻게 봅니까? 임의로 붑니다. 내 계획대로 불지 않고 주권을 가지시고 구분의 때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십니다.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소리는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고 그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내 옷의 펄럭거림은 내가 뭐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은밀하게 사역하실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 이스라엘 같은 청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자, 이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이 찬양 아시죠? 네. 자, 이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 묵상 포인트로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 새벽 이슬 같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일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네. 그래서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뭐합니까? 나오는 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내가 잘나서 축복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먼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 가서 저는 어제 이거 들으면서 이 사람 정말 시작적 구도를 정말 알고 쓰시는 분 같다. 3일째 하나님을 다 언급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어떻게 보는지 이거 아버지여 당신의 의도 부르소서 이거죠?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뭐 해달래요? 나를 뭐 해달래요? 불러달래요. 나를 강력하게 뭐 해달래요? 불러달래요. 근데 얼른 불러달래요? 의. 내 죄된 사람을 떠나고 당신께서 제정하신 그 의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모아서서 덮으소서.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세 번째 성령님이요. 뭘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체 같은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력하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게 되고 즐거이 뭐합니까? 헌신하는 무리가 됩니다. 넘겨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맞죠?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는 시체와 같고 그래서 주님의 공률하심과 사랑의 풍성하심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률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지체들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자 요것만 확인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에베소서 2장 다시 들어가시면 2장 4절 5절은 아까 읽었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이제 8절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을 믿게 됩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죠? 더 나아가서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르시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처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삶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즐거이 뭐하게 됩니까? 헌신하게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성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심,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살릴 만한 능력이 그분 안에 너무나도 풍성하게 다 있으세요. 단 한 마리 말려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단 한 번의 대어들로서 마른 뼈들이 축축착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안에 정말 거듭난 신자들이 많아지고 바른 신앙 고백에 위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 부모들의 모습 처절하게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밤낮 쉬지 않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할 때 주님 이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주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과 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죄 청년들로서 남은 생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